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이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많이 줄고 찬양대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만, 그러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눈을 감고 들으면 아마 찬양대석에 가득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은혜로운 찬양, 힘있는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덥고 휴가철이라서 이것저것으로 다닐 때일수록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잃지 않고 열심히 어디서든지 하나님 찬양하고 힘을 다해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생에 여러 가지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이루고 싶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꿈이 있지만 그 꿈에 항상 따라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 내 꿈은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제가 아직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고, 또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또 부자가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가난해지는 거, 이런 거 원치를 않지요. 저는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참 많은 부자들을 만나왔고 또 만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는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도 봤고요. 또 유산으로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처음부터 부자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자기 한 몸 남은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부자는 이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한 푼도 자기를 위해서건 남을 위해서건 쓰질 않고 정말 아끼고 살다가 자기에게 큰 돈을 한번 쓰고 갔는데 종합병원 특실을 사용한 거예요. 종합병원 특실 사용하는데 돈 많이 내고, 그 특실이 제가 150만 원인지 200만 원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만, 호텔 같은 그런 특실을 사용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그 많은 돈을 다 남겨놓고 가셨어요. 어떤 부자는 참 부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또 존경도 받고 이런 부자도 봤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남들 모르는 데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교회를 또 세우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남모르게 또 큰 돈을 내놔서 어려움에 빠진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하고, 그런 또 좋은 부자도 봤지요.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지요. 근데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지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꿈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말씀에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묵상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맡겨진 재산을 한 푼도 잃지 않았지만 그 재산 가지고 아까워하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큰아들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지요. 우리 중에는 큰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두 형제의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낭비하며 탕진을 했든 혹은 아끼고 아끼면서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큰아들이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뉘어지죠. 여기 주인공은 청직입니다. 이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복음서 저자 중에 오직 누가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누가만 12장에도 한번 사용했고 오늘 16장에도 한번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청지기. 여기 등장하는 청지기는 좋은 청지기는 아니에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는 청지기, 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가리켜서 옳지 않은 청지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좋은 청지기는 아닙니다.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너가 그동안 일한 값을 다 셈해라. 내가 너를 그만두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지기가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제 직업을 잃게 됐잖아요. 쫓겨나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거지 생활을 하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그들이 자기에게 고마워해서 자기가 퇴직했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선을 베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을 한 명씩 불러와요. 얼마 빚졌느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를 빚졌대요. 여기 나오는 건 다 한국 우리 단위니까 이 계량 단위를 원어에서 이렇게 찾아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빚졌는지를 말이에요. 100말은 원어를 보면 100항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름을 항아리로 샜거든요. 근데 이 항아리에 얼마가 들어갔냐면 40리터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름 100말을 빚졌다는 것은 기름 100항아리, 즉 100 곱하기 40에서 4000리터를 빚진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에설룬가 가면 온갖 기름이 다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도 있고요, 뭐 해바라기 기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값만 추르면 살 수 있지만 당시에는 기름을 다 직접 만들어야 됐어요. 기름이 얼마나 비쌉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려고 해도 올리브를 그냥 몇 푸대를 넣고 막 기계에 넣고 짜야 겨우 기름 한 병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참 귀한 시대예요. 고대 사회는. 근데 기름을 4000리터를 빚졌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올리브를 따서 기름 4000리터를 만들려면요. 어마어마하게 올리브를 따야 됩니다. 이 빚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이라고 쓰라. 2000리터를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왔더니 밀 100석을 빚졌다 그래요. 밀 100석 할 때 이 석도 우리 한국 단위니까 원어로 바꾸어 보면 코로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코로. 1코로는 400리터쯤 됩니다. 근데 100코로스를 빚졌다고 하니까 100 곱하기 400, 산수 잘 하시죠? 4만 리터를 빚진 자입니다. 밀 4만 리터를 빚졌다 하니까 창고 하나에 그냥 가득 들어갈 만큼 엄청난 양을 빚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80이라고 쓰라. 그 자리에서 20코로스를 탕감을 해주는데 이걸 리터로 계산하면 한 8,000리터쯤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에 굉장히 많은 양을 탕감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한 일을 보고 주인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해 줍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가장 먼저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여기 등장하는 청지기는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웁니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리,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부자가 못 되기도 하고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지혜를 발휘하고 우리가 가치롭게 우리의 재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이코노모스. 이 단어는 복음서 기자 중에는 누가만 사용했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청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오이코노모스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부름받은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청지기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도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이들을 권면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내가 청지기구나,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혜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다 탕감을 시켜주잖아요.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야지. 지금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주인에게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야단을 쳐야지, 칭찬을 해주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고,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는 이 재물을 가치롭게 쓰는 청지기가 잘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가치롭게 쓴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운 일에,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가치롭게 사용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선한 주인의 마음은 이 청지기가 끼친 손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인은 너무너무 부자기 때문에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줘서 끼친 손해는 아주 작은 것이고, 선한 일을 베풀어서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준 일은 가치롭게 재물을 사용한 일이라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니까 청지기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청지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질 않고요, 주인의 마음으로 이 비유를 읽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동의가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저런 청지기는 잡아다가 혼을 내지, 내 거 다 소유하고 빚을 졌으면 빚을 다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잘 사용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주인의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나그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진짜 내 것이 아니고 잠깐 소유하는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가 재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더러 가지라, 소유하라, 주인이 되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이 모든 것의 소유는 다 주님께 있고 나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재물을 가치롭게 사용하는데 관점을 가지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재물을 소유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이런 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재물을 사용하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재물의 가치에 관점을 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가치롭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재물을 가치롭게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치롭게 사용하려고 하고 가치롭게 관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재물을 맡길수록 더 가치롭게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자꾸 재물을 주시죠. 더 가치롭게 쓰라고, 더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더 많은 재물을 주십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소유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자꾸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가치롭게 사용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용되고 소유하고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테니, 그런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세상의 이 가치로운 재물들이 다 낭비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재물들을 가치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사용하는 것이 재물을 가치롭게 사용하는 것인가? 첫째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빠지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의 재물을 가치로운 일에 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필요를 따라 공급해 줘야 하는 하나님의 공급자로서 내가 사용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서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재물을 가치롭게 사용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하나님 나라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재물을 가치롭게 사용하려면 하나님 나라 일에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알면 우리가 그런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교회 일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 귀한 일들이 도모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이든 어떤 선교회의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면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마음을 주시면 그런데 우리 재물을 사용할 때 우리는 재물을 가치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돕는 데 우리 재물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바쁘잖아요. 우리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도 있고 우리가 재능을 발휘해서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100%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들을 다 내어놓고 제3세계 중동이나 아프리카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겠다고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해서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회자이든 그들이 선교사이든 그들이 평신도 선교사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일꾼 귀한 사람을 발견하거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치열한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겠습니까?
우리 이남전도회에서 돕고 있는 우리 시리아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곳에서 시리아 요르단에 계신데 시리아 난민들을 지금 돕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작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진료소를 세웠다고 합니다. 진료소를 세워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제 비로소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이었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데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기로 하고 요르단 땅으로 갔지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헌신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에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주는 관점을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소유하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 쓰는 일은 아깝고 낭비하는 일로 여겨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 축적하고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일은 낭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재물을 가치롭게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를 넓게 해주셔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맡은 자, 곧 청지기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청지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충성이란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말이에요.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충성스러움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하고요. 불의한 재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나온 청지기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에 충성된 자는 참된 것, 곧 하늘에 쌓아놓는 이런 모든 것에도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된 사람이 정말 자기 것도 잘 관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저절로 충성된 청지기가 되지 않아요.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세상에 탁 태어나서 저절로 충성된 청지기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가 돼야지 다 결심하실 거예요. 결심했다고 해서 충성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주어져야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은 오직 훈련으로만 길러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충성된 사람이 드문 거예요. 충성된 청지기가 극히 드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훈련을 거쳐야 되고 그 훈련을 기꺼이 감내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이 등장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지쳐서 돌아온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갈등해요. 자기는 뱃사람이라 경험도 풍부하고 지식도 많은데 이렇게 기술 좋고 경험도 풍부한 이 뱃사람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부도 아닌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술 이런 걸로 생각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해보나 마나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힙니다.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기술,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공급하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죠.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고 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곳에서 그 고난과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는 살아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을 탓하고 환경에 핑계를 대고 환경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배웁니다.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재물을 우리가 노예로 삼아서 재물을 종으로 삼아서 부릴 줄 아는 능력으로 훈련돼야 하고 또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경험과 지식과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데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만이 내 삶의 참된 공급자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이 말을 합니까? 우리의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잘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다. 그것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는 얘기 또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터득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면 이때 우리에게 꼭 증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 수 있을까? 특히 우리 믿음의 믿음의 길에 처음 들어서신 분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분들이 믿음이 좋으실까? 나도 저런 분들이 믿는 것처럼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질까? 혹은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 일들은 잠깐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줬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라지지 않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계속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는 사실이 내 삶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급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도우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일매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잊혀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아주 친밀해집니다.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또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막 주님이 너무너무 나에게 가까우신 분이 돼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믿음이었는데,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질 때는 손해볼 것 없으니까 한번 던져보자, 이런 심정의 아주 작은 믿음이었는데, 이런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자꾸자꾸 경험하면서 믿음이 커져서 나중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도 도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큰 은혜가 있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밀라노 한인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력 기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둥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라는 사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삶으로 매일매일 터득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자꾸자꾸 믿음이 자라난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기둥 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밀라노 하나님께 모든 식구들이 이런 기둥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면 우리의 눈은 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혹은 다른 아이들을 공부를 도와줄 때 공부 잘할 아이인지 못할 아이인지 어떻게 분간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아이가 책을 볼 때 집중해서 한 곳을 쭉 이렇게 보면서 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할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치워버리고 딴 거 보고 또 이것 만지고 저것 만지고 이렇게 부산스러운 아이는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만 봐야지, 하나님 봤다 세상 봤다, 하나님 봤다 세상 봤다, 하나님 봤다 세상 봤다, 이렇게 주의가 부산스러우니 어찌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갖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어때요? 믿음 좋아지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한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데 초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 어떻게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 우리 초점을 딱 맞춰야 되겠습니다.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 삼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행복한 부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가치롭게 사용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공급자가 주님이신 걸 알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